하고 서로 얼굴도 맞추고 입도 맞추고 눈도 맞추면서 웃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만 보면 그냥 늘 엉가지고 숨은 거야.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나. 아주 서운하게 짝이 없고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귀여운데 눈을 맞춰주면서 할아버지를 반응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또 확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교제를. 그러면서 그 교제의 가치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실 정도로 그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의 요소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대화의 채널을 여는데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그 상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은 뭐 C라는 걸 통하여서 각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나중에 마귀와 지옥불 속에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매번 경고하셔요. 경고가 저거 좀 봐. 다시 봐봐. 내가 틀어서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자, 잡았어?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이런 그 경고. 그래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민수기 16장인데,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가고 싶다. 민수기 16장이지만은 본문은 끝자락으로 잡았어요. 민수기 16장 한번 가서. 여기 있네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로 한번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레이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스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수기 16장의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18장까지가 오늘 토라 포션의 그 주제입니다. 주제의 범위고 또 사무엘상도 있고 로마서도 있는 이런 거 주제인데 제가 이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거기에서도 또 여섯 번째 그대로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잡은 것은 한 3,5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우리 때까지 한 3,500년이란 긴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의 공간 안에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마지막 지옥불에 함께 끌고 가려는 그 마귀의 흔적들, 즉 마귀의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나이테처럼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스크린처럼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프로젝터를 통과하고 이렇게 스크린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림처럼 이렇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비춰주시는데 이런 기계가 필요하듯이 프로젝터와 이런 스크린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스크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비추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그런 통찰력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손주와 할아버지가 서로 까르륵 하고 웃는 그런 기쁨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라를 여기서 이렇게 땅에 가려서 죽는 이런 그 그림인데, 민수기 토라 포션 5776 39번에 코라흐라는, 요게 코프, 레시, 헤트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히브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놨어요. 주보에 보면은 이 광고란 옆에 오늘의 토라 포션 해가지고 밑에 그 히브리어 세 종류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 코라흐 해가지고 코프, 요 코프는 바늘구멍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그 다음에 헤트는 울타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 세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요건 요 글자인데, 바늘귀 구멍, 그 다음에 사람 머리, 울타리, 요 세 장의 그림을 통하여서 코라그라는 이 언어를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코라가 사람의 이름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대머리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머리짐. 그리고 세자가 연합을 하면 대머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머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울타리, 요런 그 뜻이 있어요. 하여튼 뭐 자세한 건 제가 깊이는 말하지 못하지만, 대략 히브리 언어가 요런 그림 언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이 고라당의 반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3500년 전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고라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러면 누군가, 이걸 정확히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미리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거는 좀 뭐 나중에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저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고라당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해서, 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 한번 계속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마치 그 지휘관 250명, 그게 대단하죠. 그대로 2절에 보니까 지휘관 250명과 함께 우두머리급들,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모세를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이 달라지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250명의 지휘관급과 그 다음에 고라와 이 작당 주모자들을 전부 땅에다 파묻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나무라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시작. 내일 여호와께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고라당이 반역을 했던 주 키포인트가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사장 라인 안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룹 안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지나치는 이런 장면들,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건데, 한번 볼까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의 계보를 이렇게 우리 잠시 살펴보면은, 야곱과 그 다음에 12아들이 이 라인 안에 쭉 있는데, 이 네 지파를 통하여서 아론, 모세, 그 다음에 이제 고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에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특별히 대제사장 그룹은 아론 계열에 여기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 옆에 사촌으로 있는 형제인 이 고라가 여기에 있는 이 루벤 지파에 있는 이 다단, 아비람, 이 온이라는 이 세 지휘관을 작당을 해서 이들과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급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자, 이렇게 작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단, 아비람, 이 온은 루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라인과 함께 이 고라가 이렇게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지근거리에 섬기는 제사장급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 내에서 목사 내쫓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들이 한번 이 교회를 운영해보자, 뭐 이런 요 정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광야 시대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나 볼까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을 처벌을 하는데 모세가 여기에서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나는 뇌물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저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처벌을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참소를 하는데, 우리 30절 이하의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벌일 때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대신 가져가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인데 이때는 전혀 참지를 못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권위를 뒤집으면서 만약 이런 상태로 이들이 반역이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럴 때 영적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31절 이하의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가다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집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더라.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야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고라단이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여기에 이 텐트 천막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땅이 갈라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초대에 보여줬던 큰 그림이죠. 그냥 땅이 그대로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그냥 땅으로 생매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 위에 불을 내려버려가지고 완전히 흔적조차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가? 막 이런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전부 다 이렇게 또랑 같은 데 이렇게 몰려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런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더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놓더니 불을 붙여가지고 산채로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뜨거워서 막 나오려면 옆에서 그냥 그 젊은 혈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2단 협차기에서 또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톡으로 우리 아는 목사님 보내서 그걸 보고 막 마음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그대로 글쎄 뭐라고 할까요? 분노라 그럴까요? 아니면 애처로움이랄까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불의 태움을, 사한처럼 불의 태움을 당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 고라당의 반역을 통하여서 불에 타 죽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죽음에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은 그냥 길어봤자 1시간, 불에 타 죽을 때. 더 길어봤자 하루에. 또 조금 더 해봤자 2, 3시 정도.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영혼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 거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라는 보통 한 10km 뭐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깊은 바다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지옥은 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불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입구에서 막아주시려고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반역한 고라당의 이 사건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이걸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처벌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경계하시려고 12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 장로들은 지팡이 갖고 다녔거든요. 그 지팡이를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징을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니 해가지고 지팡이 12개를 모으게 했는데, 우리 8절이야.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즉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시는 그 족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또 이 증거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 후손들, 아론의 직계자손들에게 허락했노라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벗게 안에다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예전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반역했다가 산채로 땅속에 들어갔지, 이런 교훈을 삼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반역하지 못해 질서를 얻지 못하여,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체제를 만드셨다.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인의 표징이었다. 이 법궤 안에 여기 이제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이 두 돌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나죠, 만나. 그 다음에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에다 뚜껑을 덮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구름을 져가지고 두 천사가 이렇게 섬기는 요 뚜껑이 있습니다. 그걸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그 시온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래서 요즘에
이 히브리뿌리 토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메시아니 이 주의 종들 사이에 이 토라 안에 계명과 율법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율법서는 언약궤 옆에다 두어서 이 율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서는 뭐냐면 이 계명을 어긴 죄값을 기록한, 그러니까 죄값을 기록하고 죄를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법 같은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 이게 율법서예요. 그리고 요거는 계명이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요새 뭐라 그러냐면 토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 그래서 토라 안에는 계명과 율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분별력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아론의 쌍난 지판 이걸 통해서 표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요 사도행전 17장 요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덴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전도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이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표징인데 이것도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보이는 칩, 보이는 표징.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은 영적인 표징.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예수와 한마시아가 정하셨단 말이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날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온 천하로 하여금 표징으로 두게 하셨답니다.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표징으로 두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표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면서 그대로 표징이 되셨고 그리고 이분이 그 이튿날 장사이시 초실절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천하 백성들에게 맨 마지막 날에 영적인 심판을 이분을 통하여 그대로 표징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분에 대한 표징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여기에 적지 않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시다. 그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맞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시대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하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면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이분께서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은 그 내용, 즉 우리 마음판의 계명을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전에 두돌판에 있는 그 계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지켰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된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렇게 복음을 살게 하면서 이분께서 돌아오실 때는 내 말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분께서 신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우리 사람의 신령폐부를 못 들여다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할렐루야로 맞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삶을 포기할 정도, 그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을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해요. 맨 마지막에 뭐까지 포기한다? 내 생명까지 포기한다. 그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 이걸 깨닫고 뻔히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날을 모여서 7, 8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다가 찬송 소리 듣고 나와서 누가 들여보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 8명이 전부 다 그 안에서 맞아서 기절한 상태에서 불로 태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향한 저들의 찬송이 멈추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근데 그럴 때가 다가오는데 요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시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안식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다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날의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육신의 생명을 선택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면서 영생의 생명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구약에 보이는 표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표징이 어디가 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이때는 표징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가지게 된다. 우리 마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을 통하여 깨닫고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게 돼요. 파워가.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부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있과 짐승이 있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 입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모으더라. 고라가 자기 마음에 반역의 마음을 내친 마음에 품고 누구를 찾아갔더라? 루벤 지파에 영향력이 있는 3명을 찾아가서 작당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작당한 그 4명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창하여 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모아가지고 이제 보이는 세력이 모세와 아론의 세력을 이길 만한 그런 세력이 되니까 야방에 찾아가가지고 야 모세 나와, 야 아론 나와, 이런
반영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깨구리 같은 세연이,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작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더라? 모으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으는 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3,500년 전에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진지에서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내세우기 좋아하고 대장되기를 좋아했던 이 고라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리언, 또 이런 사람들도 모여들고 이런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모이고 또 250명들과 함께 쫙 작당을 해서 모으고 하루 이틀 됐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작당을 하고 나서 결정적인 날 딱 대회를 이제 이들이 모으더라 해가지고 이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제 때가 됐다 하면은 자기들의 정체를 어떻게 한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 어떤 사람은 베리치빈이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아직은 몰라. 아직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을 때 가능성은 두지만은 아직은 모른다. 그때쯤 되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덤벼들 자가 없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딱 쓰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강 유브레데 강에 쏟음의 강물이 말라서 이게 사인인데 마지막 때 이들이 모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유브레데 강의 강물을 쏟음에 말라서. 자, 한번 이거를 이제 구속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복강에 야곱이 혀를 다신 혼자 나갔다가 21년 만에 아들만 12, 부인이 몇 명? 4명. 수많은 또 이 목부들을 데리고 건너다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대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았다가 누구와 시근했다? 천사와 시근. 야곱이 혼자 나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야복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12지파의 그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근데 그들이 무슨 강을 건넜다? 이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 이 법궤를 껴안고 12두령이 그들 요단강 발을 디디자마자 마치 얼음처럼 물이 착착 쌓였다. 할렐루야. 자, 야복강은 야곱 한 사람이었었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건너가는 강이었단 말이에요. 자, 왜 유브라데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유럽을 향해서 한 바퀴 지구촌을 빽 돌아와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2000년이 걸렸다. 즉 이쪽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한국 땅에 들어서 이렇게 이 아랍권을 건너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이 터키서부터 여기 쭉 흘러내리면서 여기까지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하여서 이슬람권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누가 포진하고 있었다? 에서가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지파 또 이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발람과 발락이 막아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온 세상을 돌으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확해서 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무슨 강이 가로막았다? 유프라테스 강이 가로막았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못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2014년부터 갑자기 IS라는 존재가 불뚝 나타나더니
이 라인을 통하여서 그대로 포진돼 가지고 지금 뭐 IS 이슬람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이완 사도가 바라보면서 큰강 유불에 대간이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이 부분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2000년대에 얘기한 거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주위 나라에 있는 주위 나라들이 아마 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이런 모든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야복과 요단강, 유프라테스강 이거를 이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온 세상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걸 통하여서 전부 다 분초 단위로 하나가 되어요.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냥 한 손아귀지. 경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은행에 온라인도 뭐 어디든지 이거 온 세상을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배하냐면 종교 세력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을 지배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하여튼 이 종교와 정치의 수장급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야의 이 친구의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슈퍼 파워를 내는 사람,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슈퍼 파워를 내는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은 그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전부 음모와 술수와 시기, 질투, 즉 마귀적인 요소를 같이 하면 절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정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정치만 더러운 줄 알았더니 이 종교 라인 안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걸 몸소 깨달아봤어요. 제가 노예 재판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그 안에 생각 속에 저를 재판하는 정치 목사들이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저를 말씀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목사들의 입에서 저 정도 많이 나오나 저는 아주 너무너무 경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유도하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점점 더 사악하고 무장돼야 올라가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 온 천하를 전부 흑암의 권세로 붙잡아 놓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마귀는 보이질 않는데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을 할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황청에서 이제 뭐 말라키 예언에 의하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66대 교황인데 마지막 교황이 될는지 어쩌는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휩쓸려들어 갑니다 지금. 네. 자, 이 로마 이 교황 주목하시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이 교황이 지금 최강대국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있는 장면들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 교황이 이 여러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반갑게 만나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수장급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교황, 이 마귀의 앞잡이 이 교황을 만나서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안달들을 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황 세력을 통하여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고 또 종교가 연합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CC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회자되고 있죠. 예. 이 교황 네오 13세가 한 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 해서 교황이 쓰는 요 3층 멸관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 권세를 누리는 즉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포해요. 누구와 닮았다? 고라와 많이 닮았죠. 그래요. 즉 모세와 아론이 나보다 더 높은 치하인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했는데 그 영이
이제는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교황의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한 천주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본전을 섬기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이 천주교는 빼버렸어요. 아예. 왜 빼버렸냐면은 하도 이 우상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해서 우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지적할 계명을 빼버리고 그 하나를 빼니까 9개밖에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2개로 나눠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2개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채우는, 이것이 천주교의 계명인데, 천주교의 계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권세로서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명을 바꾸는. 특별히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있었던 우리 개신교가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칼빈, 찌빙글 이런 사람을 통하여 개혁을 하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문자는 그대로 회복을 했는데 주일로 바뀌었다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라와 함께 짝짝꿍했던 3명이 누구를 비유할 수 있다? 개신교 목사입니다. 저도 개신교 목사였단 말이에요. WCC라는 종교 통합을 시도합니다. 가운데 2부를 지상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머지 여타 잡다한 종교들이 하나로 뭉치자 해가지고 이게 WCC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이 기독교 서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무당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정령을 섬기는 별 희한한 모든 종교들이 이 안에 교황을 중심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WCC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을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저 명동 성당 안에서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특별 찬조출을 내면서 그대로 연합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이 안에 또 서로 또 가려고 또 서로 경쟁까지 하고 그럽니다. 각 교단 교파에서 왜 내가 가야지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분과 악수합을 하려고 이런 분들이요, 이분은 통합 측의 저 총회장 신분으로서 이분을 아련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국 교회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WC연합으로 전부 종교 통합을 이루는데,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하더라? 모으더라. 정치인, 종교인들을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면서 모으더라.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면 아멘. 그래, 2000년 전에 벌써 이때를 내다보면서 모으더라. 어디서 봤을까, 이 원사도? 바로 고라 때, 자기보다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모으더라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한사도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 기록하면서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커밍 순 해가지고 원 월드 릴리전에서 한 종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단들, 우두머리교 교단들 전부 다 교단 총회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라인 안에 주식회사 모양으로 전부 다 연결돼요. 전부 다. 저는 거기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안식일과 이런 부분들을 교단 또 총회에 주장을 하다가 정식 재판을 열고 나 정제해서 문서 다움해가지고 총회 도장이 꽉 찍혀있는 이걸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땅속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다. 거기서 나와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250명과 함께 고라 당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 중에서 빨리 나와라. 나오는 자는 나와라.
가는을 갖고 파묻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그 주위에 섰던 사람들이 아들이 그 안에 반응이 물이 들어가서 깨지면 빨리 나와 거기서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시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끌어안고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란다. 할렐루야. 종교와 정치의 연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 이분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분들이 전부 다가 이 라인 안에 다 걸려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대로 이분과 연결이 안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이분을 숭상한 사람들이 40% 이상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40%에서 유권자의 40%가 이 사람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안 돼요. 국회의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함께 사실을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에 가서 나 이 사람과 사진 찍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세가들을 달린다. 유엔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급들을 모아놓고 유엔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 총장님하고 대표적으로 악수를 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관계를 하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 내 편들을 들어쓴 자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모으더라. 근데 이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따라가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알던 모든 간에 이 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 그리고 이걸 깨달은 자들은 이 안에 있다가 펄쩍 뛰어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자리다. 이게 황금돔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가서 영향력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이 종교 지도자. 자, 2014년도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의 팔레스타인의 수장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무슬림권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순회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는 다 뭐하고 있다 지금? 모으더라. 마지막 심판을 받는 대적자들. 자, 우리 7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민수기 그 고라당 처리하는 장면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계속 이 글에 계시록 20장. 자, 우리 14절에 시작. 사망과 우부도 불못을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대로 둘째 부활과 둘째 생명의 심판, 즉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 심판 때는 이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전부 다 부활하신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완전한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성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죽음에서 벗어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있을 때 마지막 이 악의 세력들이 부활하면서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처음이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모세 시대 때 땅을 갈아서 전부 다 불족으로 집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처벌 방법은 장차 마지막 때 두 번째 심판 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거짓 선지자와 마귀 하수인들이 이 맨 마지막에 이게 바로 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가 즉 누구는 영생의 부활, 누구는 영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이루는데 전부 떨어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절대 있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주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길로 지금. 우리 두 아들도 지금 이 아버지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로게 해야겠는데 육신으로 잡아당길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잡아당길 방법이 없어. 마음이 잡혀야 당기지. 그러니까 뭐 한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분에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한 지 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신과 능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만 돼요. 이 베네딕트 16세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2013년도에 퇴임 발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퇴임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퇴임 발표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 바티칸 이 꼭대기에 벼락이 내리쳤어요. 이게 전부 다 뭐 이거는 모든 인터넷에 다 뜬 그림. 이게 뭐겠습니까? 상징적인. 우리 주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그대로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영적으로 다 다가오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 부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부분들을 위한 요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대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과 세월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영혼의 심판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분이 입법자이십니다. 즉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 예수와 한마시아 할렐루야. 입법자 되신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흠과 티가 없어야 이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된 그런 그 구원관에 의해서 심판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 이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근데 아예 우리 옆에 서 있겠다고 하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 안에 정과 티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의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장막이 무너질 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마지막에 심판대에 섰을 때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결론을 믿습니다. 시작. 오늘 토라포시를 통하여 비추어주신 고라당의 멸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오는 심판날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고라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장차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기세덱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의 삶이 늘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